아마들 뭐 이제 정확한 말씀들을 하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경전을 그렇게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경전은 우리가 좀 바꿔서 생각할 수 있겠죠. 부처님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6가지가 있다라고 설하는 경전이 있죠.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 그래서 불법승 삼보와 계와 보시와 하늘의 태어남, 이 6가지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면 그 경전을 반복해서 읽어가면서 이러한 6가지에 대해서 내가 놓치지 않고 붙잡고 생각하라고 부처님이 알려주셨구나. 요렇게 기본적으로 가르침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을 하고, 이것을 이제 자꾸 읽다 보면 그 읽는 것을 빨리어로 읽을 수도 있을 거고 우리말로 읽을 수도 있을 건데, 방금 속관법부님 말씀식으로 그러자면 우선은 우리말로 이해를 하자. 우리말로 자꾸 읽어서 그 말씀을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용어로 이해를 하자. 그렇게 돼야 될 거고, 그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은 단순히 읽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들어올 거고, 그리고는 이제 조금 더 마음을 내자 하면 기왕이면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파일리어로 읽어보면 어떨까 해서 파일리어로 또 반복해서 암송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게 하나의 경전, 그렇다고 아무 경전이나 우리가 붙잡으면 안 되지만 부처님에 의해서 늘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거다 라고 알려주시는 이런 경전을 붙잡고 그러한 방법으로 익숙해져 가면 그야말로 경과 나의 삶이 하나가 되는 이런 결과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법원님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바른 경전을 선택해서 늘 경전과 함께 살고 우리말로 일단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나면 파일리어로 독송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면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법회는 일단 앞에 좀 간단하게 뭐랄까, 아까 우리 점심 공양할 때 제가 이 얘기를 좀 들려드려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 글을 좀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제가 장애를 가진 어부님들의 모임으로 보리수 아래라는 작은 모임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어서 지난 토요일날 참석을 했는데, 거기 갔다 와서 제가 간략한 글을 적은 것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장애를 가진 불자들의 모임인 보리수 아래 10월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오늘은 세간의 기준에 의한 육체적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늘 몇 분씩은 함께하여 도움도 주시고 사는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는데, 이런저런 형편으로 오늘은 모두 참석지를 못하셨습니다. 간단한 설법을 요청받아 준비해간 소원이 있으세요로 설법하였습니다. 서울을 가고자 하면 소원이 있든 없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든 간에 서울로 가는 길을 걸어가면 서울에 닿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로 가고자 하면서 강릉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면 소원이 어떠하든 간에 서울에 닿지 못할 것입니다. 소원이 어떠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가의 문제가 내 삶을 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의 소멸, 즉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행복으로 향하는 길, 즉 팔정도를 실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소원의 상태를 말하더라도 그대의 삶은 행복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라기만 하는 삶, 기도만 하는 삶에서
바른 길을 배워 알고 실천해 행복을 실현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이 이 경에서 안내해 주시는 요점입니다. 회피하십시오 했거든요. 잠깐 있다가 경전 하나를 읽어봐 드릴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서울을 가야 돼요. 서울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나는 서울을 가고 싶습니다. 서울로 가게 해주십시오. 서울이 나의 집입니다. 아무리 요래고 있어도 아니지. 그렇게 소원을 세워가지고 빌든 빌지 않든 내가 지금 저기 있는 서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으면, 그죠? 서울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고 있으면 서울에 가지는 거예요. 이거 서울에 가고 싶어요 라고 소원을 빌어야만 서울로 가는 이 길이 서울에 도착하는 게 아니고, 서울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어떠한 다양한 경우를 동원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서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으면 이 길은 서울에 닿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강릉 가는 길을 걷고 있어요. 강릉으로 향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그저 마음으로는, 입으로는 나는 서울을 가고 싶어요. 서울을 가고 싶어요. 서울을 갈 것입니다. 라고 맨날 소원을 세우고 기도를 하고 해도 강릉 가는 길이 서울로 데려다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본 겁니다. 소원이 어떠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가의 문제가 내 삶을 결정한다. 그렇죠? 아까 그 점심 공양하면서 뭔 얘기 그때인가 제가 그 생각이 또 들었는데, 아무리 내가 많은 정성을 들여가지고 어찌 해보려고 하는 소원을 세우고 기도를 하고 그래도 막상 내 몸이 움직여서 그쪽을 향해서 걸어가 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 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바라기만 하는 삶, 기도만 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어찌 해야 됩니까? 바른 길을 첫째로 배워야 되겠죠. 배워 알고, 두 번째로 배워 안 그대로 실천해야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행복을 실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다. 그죠? 바른 길을 배워 알고 실천해 행복을 실현하는 삶. 그랬어요. 자, 경전을 보겠습니다. 소원이 있으세요? 라고 해서 연결을 했는데, 소원이 있으세요? 원하는 어떤 결과가 생겨나기를 바라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과보를 얻기에는 서원이 아니라 이치에 맞는 청정한 삶이 필요하다고 설하시는데, 맞지만 이까야 126번 부미자의 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경이 길어요. 그래서 그냥 요약해드려요. 첫째, 서원을 세웠지만 이치에 맞지 않게 청정한 삶을 영위하면 과보를 얻을 수가 없다. 서원을 세우지 않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게 청정한 삶을 영위하면 과보를 얻을 수가 없다. 서원을 세우기도 하고 서원을 세우지 않기도 하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게 청정한 삶을 영위하면 과보를 얻을 수가 없다. 서원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서원을 세우지 않는 것도 아니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게 청정한 삶을 영위하면 과보를 얻을 수가 없다. 여기서 네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서원을 세우든 세우지 않든, 세우기도 하고 세우지 않기도 하든,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세우지 않는 것도 아니든. 요거 어디에서 이런 표현이 나타나나요? 우리 13기 부처님이 그 대답하지 않는 거기에서 보면,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합니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네 가지 방법이죠.
인도식의 논리에서는 요 네 가지가 모든 경우를 포괄한다. 이런 거죠.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 부처님 사후 이야기 대신에 소원을 세울까 말까 요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청정한 삶을 영위하면 이랬으니까 여기에 갖다가 속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치에 맞지 않게 청정한 삶을 영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한번 그 보신 적이 있죠. 개 같은 삶을 살면 개를 흉내내는 삶을 완성하면 죽어서 하늘에 태어난다더라. 요런 잘못된 가르침을 배운 사람이 평생을 개처럼 사는 거예요. 던져주는 음식만 누워 엎드려서 받아먹고 뭐 이런 식. 근데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그렇습니까 부처님? 그러니까 개처럼 사는 그러한 일이 완성이 되면 개로 태어날 거고 완성되지 않으면 지옥 갈 거다. 부처님 이러시거든요. 개처럼 사는, 개가 되는 삶을 자기의 업을 그렇게 지으니까 업의 힘으로 죽은 다음에 개로 태어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요거 잘못된 견해다 이거라. 삿된 견해를 가진 결과로 지옥 갈 거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청정한 삶이다. 도를 갖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지만 요게 이치에 맞지 않게 쭉 개의 흉내를 내고 평생 살면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요런 거 뭐예요? 이치에 맞지 않는 거잖아. 자기 딴에는 그야말로 남을 해치지도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청정하게 살았다 그러겠지만 이치에 맞지 않게 청정한 삶을 살아가는 거겠죠. 여기서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을 세우든 안 세우든 어쨌든지 간에 이치에 맞지 않게 삶을 살아가면 과와 보를 얻을 수가 없다. 과보를 얻을 수 없다 이랬어요. 내가 소원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아. 요 얘기죠. 그런가 하면 서원을 세우고 이치에 맞게 청정한 삶을 영위하면 과보를 얻을 수 있다. 서원을 세우지 않았지만 이치에 맞게 청정한 삶을 영위하면 과보를 얻을 수 있다. 서원을 세우기도 하고 세우지 않기도 하지만 이치에 맞게 청정한 삶을 영위하면 과보를 얻을 수 있다. 서원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세우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이치에 맞게 청정한 삶을 영위하면 과보를 얻을 수 있다. 이래요. 이건 뭐냐 하면 좀 전에 그 표현인 거예요. 내가 그냥 서울을 향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서울을 향해서 걸어가면 서울에 다. 서울에 가야지 라고 하면서 강릉 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청정범행,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서울을 갑시다 이러면은 서울을 향해서 걸어가는 요것이 이치에 맞는 청정범행, 이렇게 나타내 준 거예요. 요때 서울로 가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세우든지 그런 소원을 세우지 않든지 뭐 누가 있어서 나를 서울에 좀 데려다 주셔요 뭐 이런 어떠한 것이 있든 없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서울로 걸어가면 서울로 닿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결국 과보란 서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치에 맞는 청정한 삶의 영위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보를 얻기 위한 이치에 맞는 청정한 삶은 무엇입니까? 같은 경우에서 부처님은 원하는 과보를 얻지 못하게 하는 이치에 맞지 않는 삶을 잘못된 견해, 잘못된 사유, 잘못된 언어, 잘못된 행위, 잘못된 생활, 잘못된 정진, 잘못된 사띠, 잘못된 삼매로서 영위하는 삶 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런 비유를 곁들여 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팔정도, 우리가 팔정도라는 게 올바른 삶을 8가지로 설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팔정도를 거꾸로 하는 거죠. 잘못된 견해부터 잘못된 삶에까지.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아무리
아무리 소원을 세워도 그거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 비유가 참 재미있는 비유가 나타나요. 첫 번째 비유가 기름이 필요한 사람이 모래를 통에 채우고 압착하는 것과 같은. 은영 어머님 참기름 짜보셨어요? 우리가 기름을 짜야겠다 이러면은 통 안에다가 참깨든 들깨든 깨를 넣고 압착을 해야 기름이 나올 거 아니에요. 참깨든 들깨든 무엇을 넣는 거에 따라서. 그런데 거기에 모래를 채우고 압착을 하면서 기름을 얻을 것이야 요래하면 딱 이 얘기예요. 나는 열심히 강릉을 향해 가면서 서울에 갈 거야 요래는 거와 뭐가 다르냐는 거죠. 비유가 아주 명확하죠. 그러게 말입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삶을 통해서 행복해질 겁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생각이 어쨌든 간에 실제로 행위가 다르면 행복하려고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지만 행위의 결과,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 비유, 우유가 필요한 사람이 암소의 뿔을 잡아당기는 것과 같은. 우유가 필요해서 이제 젖을 짜야 되는데 소의 뿔을 붙잡고는 아무리 용을 써봐요. 이게 우유가 나오나?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행복하고 싶어요 라고 해도 내가 살아가는 곳이 나의 행위가 올바른 행위를 살아내주지 않으면, 실천해 가지 않으면 그러한 결과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여간 암소의 뿔을 붙잡고 아무리 잡아당기는데 거기서 어떤 우유가 나올까? 비유가 어찌 보면은 애들 장난 같은 비유예요. 그러나 명확하잖아. 안 되는 건 분명히 안 되는 거야. 그죠? 세 번째로, 버터가 필요한 사람이 물을 항아리에 붓고 교반막대로 젓는 것과 같은. 버터 만들려면 뭔가 이런 우유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단계잖아요. 그 버터가 될 수 있는 원료를 넣고 저어야 버터가 나오잖아. 여기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아무리 저어본들 100년 만년 저어도 물은 물이죠. 그렇죠. 네 번째, 불이 필요한 사람이 젖은 나무 조각을 부신목으로 문지르는 것과 같은 의미랬어요. 이건 우리 옛날 이야기로 불이 필요하면 비벼야 되잖아요. 그때 그 참 바싹 마른 나무를 갖다 비벼도 불 붙이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이거 젖은 나무 갖다가 아무리 비벼봐 불이 붙나. 이렇게 이제 비유해 주죠. 원하는 과보를 얻고자 하는 이치에 맞는 청정한 삶을 거꾸로 할 정도의 거꾸로 되는 삶을 살면 이러한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같은 경우에서 부처님은 원하는 과보를 얻게 하는 이치에 맞는 청정한 삶으로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사띠, 바른 삼매를 제시하는데 바로 팔정도입니다. 즉 팔정도는 원하는 과보를 얻게 해주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인데 이런 비유로서 설명해 줍니다. 근데 여기는 아까 비유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기름이 필요한 사람이 참깨를 통에 채우고 압착해요. 기름이 나오겠죠. 요거 바르게 하는 거잖아. 그죠? 모래 채우고 하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우유가 필요한 사람이 암소의 젖통을 잡아당기는 것과 같은. 암소의 뿔을 당기는 거하고는 성과가 다르겠죠. 버터가 필요한 사람이 응유를 항아리에 붓고 교반막대로 젓는 것과 같은. 물을 붓고 젓는 것과 다르다. 불이 필요한 마른 나무 조각을 부신목으로 문지르는 것과 같은.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말해요. 이 비유가 네 가지로 딱 반대되는 건데 그런데도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은 있죠.
그냥 앉아가지고 기름 나와 이런다거나 우유 나와 버터 나와 불부터 이래지는 않죠. 비유 자체가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죠. 다만 무언가를 하는 이거 한다라는 행위한다는 요것이 이치에 맞느냐, 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아니면 만들 수 없느냐, 요것으로서 비유를 하고 있죠. 부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 앉아서 기름아 좀 나와줄래? 이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행위를 해야 되는데, 요때 기름을 만드는 요 행위를 과연 모래를 집어넣고 기름아 나와라라고 헛된 노력을 할 것이냐, 참깨를 집어넣고 기름아 나와라라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이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행위하지 않는 거 이건 얘기거리도 아니고, 행위 가운데에서도 이치에 맞는 행위를 할 것이냐 이치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할 것이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첫째로는 행위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요 비유는 제가 해본 거예요. 서울을 가야 되는 사람이 서울을 향해서 일단은 걸어야 돼요. 누구는 뭐 버스 타지 이럴지 몰라도 어쨌든 하여간 서울로 가기 위한 행위가 받쳐줘야 가지는 거지. 서울 가야지 하고 맨날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는다고 해서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올바르게,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이라면 올바르게 내가 지금 서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거꾸로 강릉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요거 이치에 맞다, 이치에 맞지 않다, 요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행위하되 이치에 맞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과를 내야 한다. 부처님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요거 이건 저기 부미자경이라고 마치마니까야 126번째 경을 응용해서 제가 소원이 있으세요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글을 적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현실적인 얘기죠. 뭐 우리가 다 나름대로의 소원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이 소원이 그냥 소원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했지만 배워 알고 실천해서 실현하는, 이렇게 실현되는 소원이 될 것이냐, 뭐 어떤 소원을 가질 것이냐, 그 측면을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과연 우리도 저기 열심히 공부하는 이 힘으로 우리 각각의 소원이 있겠죠. 소원이 없더라도 그냥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의 결과는 행복이 오죠. 뭐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 법회에서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